할렐루야. 오늘 이제 7장, 8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금식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르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 제4년에 이 주신 말씀,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처음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가 BC 520년입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쌓고 있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요. 그때 그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하여 온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5월의 금식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과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금식한 것, 이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금식했냐면은 바로 70년 동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들이 금식을 했는데요. 5월 달에 그들이 늘 70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들은 7월 달에도 금식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금식에 관한 질문이 또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8장, 어디죠? 8장에 가면은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지금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런 금식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4월 금식이 뭐냐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기 시작한 그때가 4월입니다. 이 4월 달 금식,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 금식, 그게 4월 금식인데 그들이 이 금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 우리가 잊지 말자. 그날 우리가 금식하며 그날의 수치와 그날의 기억 결코 잊지 말자라고 해서 이 4월의 금식을 하는 거고요. 5월의 금식은 이제 그 성벽이 무너지고 5월 7일 날 이 성전과 예루살렘 그 왕궁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5월 달의 금식은 뭐냐면은 우리 성전과 또 왕궁이 불탄 것 그거 잊지 말자. 우리 절대로 이 수치와 이 괴로움을 잊지 말자 해서 5월 달에 금식하고 그다음에 또 7월 달에 금식이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속죄절이 7월 10일 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이에요. 그런데 7월 달에 있는 또 다른 금식이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스마엘이 그달랴라는 그 총독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게 7월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그달랴 총독이 세워졌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슬픈 날이 돼가지고 그래서 7월 달에도 그거 잊지 말자 하면서 또 금식을 한 거예요. 10월 달에 금식이 또 있는데요.
이 10월 달의 금식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때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580 몇 년이요? 예, 이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 전에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이 포위된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4월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이 그달랴가 살해되고 이런 일련의 이스라엘의 슬픈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요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이런 금식들을 70년 동안 합니다. 70년 동안 이 금식 왜 하는 거죠? 왜 하냐면요 잊지 말자. 우리의 이 고통, 이 수치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런데 그들은 그거 가지고 잊지 말자 해가지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거를 잊지 말고 우리 고통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 금식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이들은 민족적으로 결코 잊지 말자 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음식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음식 왜 하는 거야? 그 금식의 동기가 도대체 뭐지?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금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금식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기억을 잊지 말자. 우리의 민족적 수치는 잊지 말자라고 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 기억.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였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지. 이거에 대한 기억이고 이거를 잊지 말자는 것이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황폐되었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놈이 나에게 그때 원수짓 했지. 우리를 그렇게 원수짓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였지.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갔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지. 그거 잊지 말자.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우리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냐면은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지. 이런 짓도 하고 이런 만행도 저지르고 이런 못된 짓 했지. 우리 그거 잊지 말자.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가 문제였었는지 이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흥선대원군 이후 쇄국정책 하면서 다른 나라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 무엇에 의해서요? 이 중국의 그 뭡니까? 이 학문, 이 중화사상,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중국 맨날 쫓아다니고 중국 꼬랑지 잡고 다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독립문을 세웠겠어요. 제발 중국에서 독립하자 우리. 그리고 다 닫고 근데 일본은요 명치유신으로 미국하고 한번 대결해 봤더니 미국이 만만치 않은 미국이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인 줄 알고 곧바로 실용주의로 확 바꿔버렸어요. 미국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그 막부들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과 한번 전쟁해 보고서 아 이거 이렇게 하다 우리나라 죽는다 이거. 그래가지고 통상하고 미국의 문물 받아들이고
물론 불평등 조약도 됐고 뭐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은 막 부흥하며 이 미국을 나중에 미국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꼭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그러면서 이 뭡니까 당파 논쟁하고 그러면서 우리 내각 안에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우리가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져 가지고 서로 집안 싸움하고 그리고 재산 논쟁하고 이런 사이에 외국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침략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하고도 통상하지 않고 무조건 중국만 쫓아다니고 중국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중국이 대국이고 중국이 대단한 나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중국이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나라가 잡혀먹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물론 일본이 잘못한 거 100% 맞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 당한 것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사기꾼이었잖아요. 일확천금을 준다고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떼돈 벌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방법인데 아유 그래도 돈 크게 보니까 잠깐 눈 찔끔 감아주면 되지 하고서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가 그만 뒤통수 맞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친 것만 생각하지 나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인 거죠. 사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은 그렇게 분노하고 반바벨론 정책, 반바벨론주의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선지자들의 외친 소리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목 놓아 부르면서 제발 좀 회개하라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도 그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옛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쳐도 이 사람들이 눈도 끔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귀뚱으로 듣고 그래서 10절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풍족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여러분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뭘로 깨요? 깨지도 못하는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더러운 그러한 그 삶들을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 듣지도 않고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심지어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았던 그들이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나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그놈이 그때 그렇게 했지. 그 사람 그렇게 했지.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여기까지밖에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지금 왜 하는 건데?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이때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없어요. 이제 괴로움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냥 이거 이날 맨날 금식해 왔으니까 이날에 이것도 이제 또 계속 금식해야겠네. 그나마 물어봐. 이게 다행이죠. 안 물어봤어요. 이제 또 했을 거예요. 뭘로요?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무슨 금식을 하는 거예요? 분노 잊지 말자. 그날을 잊지 말자.
그날을 잊지 말자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요, 여러 해 동안 행해 오던 대로 울며 근신하리니까 그날은 또 울기도 해요. 여기 이게 우는 게 어떻게 울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사람을 산대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어떤 사람 사는가 하면요, 우는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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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어딜 가요? 가기는 계속 간다고 해요. 아이고 아이고 가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렇게 거짓으로 울고 마음 상한 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 여러분, 금식의 근본이 뭡니까? 금식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고 물어봐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반드시 금식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뭔가 하면요, 바로 금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금식할 때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금식 오래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인가? 이거는 뭡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져야죠. 이렇게 했던 나의 삶, 고아와 과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해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랬던 우리의 딱딱한 심정을 괴로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딱딱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아직도 저는 궁핍한 자에 대해 극률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죠. 내가 바뀌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 죄악된 덩어리, 죄악의 이 몸덩어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날 좀 바꿔주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나와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자 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점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이런 식의 금식은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70년 동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해도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금식하는 날은 언제 금식하라고 했어요?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절날. 그거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한 날 이외에 여러 날을 쫙 만들어 놓고 이날도 그러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느냐? 세리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얼굴도 못 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요, 주여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뭐를 기도 금식의 동기가 바로야 되는데 이 금식의 동기도 없어요.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원래 했던 대로. 이런 금식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금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13절에 보면요.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것 없이 내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 귀 막으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금식해서라도. 금식으로 뗐으면 하나님이 바뀌겠지. 지금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배만 고파요. 아무런 영적 유익도 없어요. 그냥 배만 고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금식하고 나서 건강 해칩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시험당합니다. 나는 금식을 했는데.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는 금식. 내 욕심만 계속 부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금식은 나를 오히려 망치는 금식,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금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자, 2절, 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냐면 7장 5절에는요. 너희가 일곱째 달에,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크게 질투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질투하고 있대요. 질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금식할 거야? 하나님이 물어보고 질투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면서. 그럼 이 질투가 뭡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질투는 어떤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질투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대우를 더 받으면 질투해요. 이게 우리의 질투예요. 누구를 위한 질투예요? 나를 위한 질투죠.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대우를 못 받아야 돼? 그래서 경쟁심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 때문에 질투를 하는가? 뭐 때문에 질투해요?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질투한다.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축복을 받아도 현찰을 파네. 저렇게 못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른 민족은 더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쟤들은 잘 되는데 왜 너희들은 못 되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어떻게든지 내 딸 아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의도 질문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거꾸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못할 때는요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쟤보다 못한 거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위한 질투예요. 내 백성이 왜 복을 못 받을까? 내 백성이 왜 복을 못 받을까? 뭐 때문에 복을 못 받는 백성이 되었을까? 내가 복 주는 하나님인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 같이 앉을 것이고 나이가 많아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 잡을 거고 성읍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 것이고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내가 구원하여 낼 것이고 8절에는 그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9절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일세를 내리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고 1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질투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질투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산이 성산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뭡니까? 4절 5절에 평강을 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7절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8절에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거고 얼마나 깨끗한 나라가 되겠어요.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 그냥 땅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12절 끝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에 옛날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도 이 복될 거야.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려면요 뭘 금식해야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주님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더러운 죄와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우상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나 금식합니다. 날 좀 씻어주시고 날 좀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바꿔주세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금식 좀 해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12월 25일 내일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성산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드릴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다스려지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다스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금식할 수 있는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마지막 며칠 상간에 한 끼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 일인 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이 되나요? 찬송가 다시 나올 수 있나요? 네.